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은 부자가 되지 맙시다. 부자가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부자이십니까? 네, 부자라는 단어가 우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부자가 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네, 우리 진일 형제만 이해하는데 다른 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가 되지 맙시다라고 하니까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나? 뭐가 부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제가 설교 때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가 중요해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또요,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들은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좀 나누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그러죠? 기억나는 친구 있으신가요? 누가 방금 대답했는데? 강집사님인가 봅니다. 네, 심판. 네.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판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해서 이 사람 영원토록 지옥에 갈 것인가, 영원토록 천국에 보내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문제,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봐야 몇 년입니까? 네? 네, 100년. 네. 100세 시대라 그러죠. 100세 조금 넘어서 사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참 건강하게 살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도 100년 정도면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 그러죠? 영원한 삶이라 그러죠. 우리 수학을 배운 친구들 다 알겠지만 영원이라는 개념, 이 무한대라는 개념,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100년이 여러 번 지속되면 영원인가? 몇천 년, 뭐 몇만 년 살아야 영원인가?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간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느냐?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죽어서 천국에 갈까? 예수님은 누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누가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부자죠? 우리나라에 누가 부자죠? 이건희 회장. 네. 너무 고마워요. 네. 이건희 회장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자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14조 정도 된다 그래요. 14조. 네. 개인 돈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14조. 어느 정도인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사람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만수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개인 자산이 34조래요. 이건희보다 많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이 사람이 왕가인가 봐요. 이 왕가의 재산이 얼마냐면 1000조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부자인가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연봉 얼마 정도 되면 저 사람 부자인가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연봉 10억 버는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겠죠. 한 달에 1억 벌면 그죠, 쉽죠. 12억 벌 수 있으니까 보너스 받고 하면. 근데 연봉 1억 정도 되면 우리가 사실 좀 부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1억 정도 되면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1억을 버는 사람이 몇 명인가? 우리나라에 13만 명이래요. 꽤 많죠.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13만 명이 1년에 1억 이상을 번대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누굴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 성경이 정의하는 부자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네. 그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영생에 관심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청년이, 이 어떤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참 믿음이 좋은, 믿음이 건실한 청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청년의 질문에 너무나 뻔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다시 읽지 않겠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에 기록된,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고 살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더 부족한 것이 뭡니까? 그럼 내가 이것도 다 지켰는데 그럼 난 영생 받을 수 있나요? 난 영생 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없는 거죠? 라고 질문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만하다고 지적하시지 않아요. 왜요? 정말 그 청년이 최선을 다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 예수님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뭘 하시냐면 그 청년의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드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청년의 약점을 아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셨습니다. 이 청년의 연약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돈을, 자신이 가진 재산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받은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합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못하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이 청년에게 했던 질문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경민아, 네 통장에 있는 돈 다 꺼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경민이 어떻게 할래요? 네, 예수님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큰일 났습니다. 경민이가 엄청 고민하며 근심하며 지금 교회를 떠나려고 그럽니다. 지희야, 정말 너 열심히 일하는 거 아는데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 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 돈 예수님께서 너 다 꺼내서 오늘 헌금해라고 하면 너 어떻게 할래? 아멘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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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못 들은 채 하고 싶죠.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장에 돈 얼마 없는 친구들은 이거 가능할 수 있어요. 통장에 뭐 30만 원, 10만 원 있는 친구들 어때요? 주님 그까짓 거 드리죠. 뭘? 이거 얼마든지 하나님 가져가세요. 근데 통장에 사실 100만 원 이상만 있어도 어때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10년째 설날에 돈 받은 거 모아놓은 돈인데, 내가 이번 연도에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친구들 만나도 돈 안 쓰고 아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시집 가려고 이 돈 모아놨는데 예수님 나에게 드리라니 어떻게 드려? 이런 마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고자 했던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것. 추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현실적인, 굉장히 현실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로 어떤 이 부분을 끌어와서 설명하시냐면 주로 이 재물과 돈에 대해서 끌어와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옛날에도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죠.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다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 특별히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다라는 것.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공부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빠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앉아 있는 친구들은 거의 안 빠지는 친구들인데, 어떨 때 마음이 아프냐면, 좀 하나님 사랑하면 이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할 텐데 너무나도 쉽게 이 예배 시간에 대해서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포기합니까? 데이트하는 거, 운동하는 거, TV 보는 거, 이런 거 포기합니다. 그럼 제 친구 중에, 제가 분이엘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분이엘 고등학교에서 문과에서
두 명이 서울에 갔습니다. 우리 반 반장이 서울대 법대를 갔고요. 제가 총신대 신학과를 갔는데 그 친구를 보면요, 공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체육 시간에도 운동 안 합니다. 예, 뭐 우리는 점심시간에 밥 먹고 축구하고 저는 축구했거든요. 매일 축구 안 해요. 예, 컨디션 관리. 예, 왜냐하면 자신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 사실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면 어때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민아,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수업 시간도 막 수업을 듣지 않아요. 데이트하느라 막 벌써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죠? 대학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담이 남자친구랑 막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맛있는 거 사주고 돈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연애하면 그 사람 사랑하면 이게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아깝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늦잠이, 여행이, 영화 보는 게, 친구들 결혼식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부자가 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 23절에요. 낙타는 24절에 나오죠. 23절에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어렵다. 뭐 어려워도 가능은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4절에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세요. 뭐라고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 더 어렵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 낙타 타보신 적 있으세요? 뭐 최근에 뉴스 나왔던데 낙타 타다 떨어져서 뭐 또 병원 실려간 사람 있고 그렇던데. 낙타가 굉장히 큽니다. 낙타가 우리나라의 말 이런 것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 큰 동물이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털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놀라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 이상은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기준이 이러하다면, 예수님의 기준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용이 갈 수 있어? 없어?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 이러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생겨야 하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나?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나?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성경에 이 나타난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문제 안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일단 잠부터 오십니까? 성경 딱 펴면 어떠세요?
한 30분 읽다 보면요 막 사경을 헤맵니다. 막 어지러워요. 피곤하고 그렇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TV 보고 영화 보면 어때요? 막 시간이 막 금방 가죠. 저 최근에 이제 핸드폰으로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뭐죠? 극한 직업. 극한 직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이게 통닭이냐 뭐 갈비냐 이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간이 금방 가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가끔씩 아까운 마음 들어요. 이거 꼭 드려야 하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돈을 아끼지 않습니까? 맛집에 갈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있는 거 아세요? 한 번씩 설교 들으십니까? 목사님 설교 재미없어 그러고 안 들으십니까? 우리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어제는 안전도사님이 추천해준 어떤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을 듣다가 잤어요. 한 30분 듣다가 뭐 비몽사몽간에 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막 유튜브 보면 막 재밌는 거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나오고 이런 막 2-3시간도 막 보잖아요. 연희야 그치? 연희 막 슈즈 막 좋아해서 막 가잖아요. 막 서울까지 가서 콘서트 보고 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정말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맞을까요?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누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네 천국 데려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모의 태중에서부터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요. 그건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아니면 자라나면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연수, 경민이, 연희 이런 애들 이사벨 가서 예수님 또 부르심을 받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조금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은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 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다른 곳에 가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부장님 누구죠 얘들아? 이름 몰라? 각수명 집사님. 제가 각수명 집사님도 참 믿음이 좋으시죠. 제가 오늘은 다른 분을 좀 칭찬하려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강지혜 집사님. 여러분 다 아십니까? 강지혜 집사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지러워요. 토하고 싶어요. 뭔지는 아시겠죠? 근데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울산에 가서 우리 효헌 형제와 함께 식사하며 차를 마시고 왔습니다. 남자 3명이서 고기를 구워 먹고 남자 3명이서 커피를 마시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효헌 형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얼굴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저기 한번 쳐다보세요. 회색 옷 입은 우리 청년. 저분이 효헌 형제입니다. 이름 어렵죠? 김효헌입니다. 굉장히 저한테 그 신망받으면서 질문했던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이 질문이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예수를 믿은 친구들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하나님 말씀과 과연 동일할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증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이 우리가 어디에서 그 영원한 삶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천국의 부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변화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고 보니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일 형제가 술을 덜 마시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처럼 효연 형제가 부모님에게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또 많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에 이 시간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다가 우리의 생이 마지막 다하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 사랑 하나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어떤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부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자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